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 여인 그 산파 십부라 부아라고 하는 이 산파, 그 산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배경은요, 애굽 왕 바로 앞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종으로 부려야 할 그들이 수가 늘어나고 강성하여져서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망칠까 하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낮추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 많이 십부라와 부하처럼 말이에요.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바로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매 순간 대답해야 합니다. 세상의 왕 바로 바로가 있었고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바로 하나님, 바로 그 두 분이 둘 사이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을 해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영적으로는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중간 어디쯤 말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따라야 되느냐, 이 물음 앞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것이 세상이 가까워 보입니다. 바로의 명령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명령,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따르기를 원할 텐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눈앞에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고 강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그들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바로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 남자 사나이들이 태어나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살려라라고 하는 그 바로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왜입니까? 그 이유는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의 집안이 흥왕해지고 우리가 풍성해지고 강건하여지고 자라나며 이 땅을 통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흥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3파는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실수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이 12지파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큰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 통일 왕국의 중심에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세대가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져 버립니다. 분열 왕국이 생기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19명의 왕이 지나가는 그 동안에 단 한 명도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마지막 왕 말입니다. 19번째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마지막 19번째 왕인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멸망당합니다. BC 722년의 말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를 열왕기하 1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호세아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제9년의 말이에요.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죠. 호세아 왕의 9년째 말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수르 왕의 이름은 살마네셀이었어요. 이들에게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쫓았냐면 자신의 이익을 쫓았어요. 부강하게 되길 원했고 강하게 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재물을 선택했고 나의 높아짐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강성했던 적이 없어요. 주변국에 계속해서 비참한 일들을 당합니다. 전쟁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왕은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에 이들을 좀 견제하고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하다가 남쪽에 있는 애굽 왕, 바로 이집트죠. 애굽 왕에게 손을 뻗칩니다. 그들에게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갖다 붙고 이제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자 무슨 일이 있냐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살마네셀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둘러쌉니다. 몇 년간 둘러싸냐면 3년이나 되는 시절을 둘러싸버려요. 물론 바로 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치지 않았어요. 3년간 그 성읍을 둘러싸고 포위합니다. 아무도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냐라고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3년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야. 그러니 앞집, 뒷집, 옆집 할 거 없이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한 명씩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서를 보면 그 성 안에 3년간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이렇게도 비참하게 됩니다. 그들은 강해지길 원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높아지길 원했고 강성해지길 원했습니다. 부강해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대적으로 19명이나 되는 왕을 거치면서 무엇을 섬겼냐? 자신의 왕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 안에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바알을, 아세라를.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 말입니다. 16절 이하 말씀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에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 대대적으로 있어 왔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장소에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1월 성신, 뭡니까? 별, 달, 해. 세상에 섬길 수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은 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바알도 1월 성신도 아세라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걸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고 아니요. 나를 부강하게 해줄 그 신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결국 뭐가 우상이 되는 겁니까? 바알도 아니요, 아세라도 아니요, 1월 성신도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방향의 모든 것, 스스로 애쓰며 내가 높아지기를 내 스스로 애쓰며 선택하는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바로 이게 북이스라엘에 대대적으로 있어 왔던 일입니다. 심지어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마지막 왕, 하나님의 마지막 왕, 이 호세아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 왕이 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악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호세아 왕, 마지막 왕이죠. 이 왕이 다만 이전의 왕같이는 안 했어요. 그러나 이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똑같이 바알을, 아세라를. 여러분, 악에 조금 더 악하고 조금 덜 악하고 죄인은 조금 더 죄인이고 조금 덜 죄인이요.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둘 중에 무엇을 따랐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과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길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십브라와 부하가 애굽왕 바로의 말을 따랐다면 그들은 부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커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있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를 쫓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세상의 왕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면 그것을 쫓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것만 쫓았던 19명의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오늘 망하다 못해 완전히 죽습니다. 모두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끌려가서 이 아수르는요, 무슨 정책을 셌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말살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세우는데 하나는 민족의 그 핏줄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 데려가서 사람들을 섞어버립니다. 서로 결혼하게 하고 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세상과 섞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 바로 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대하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겸상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갈 때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를 저주하고 싫어했던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섞여버려요. 종교도 섞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할 그곳에 우상을, 일월 성신을,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거죠. 다 섞여버립니다.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될 그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누구와 똑같이 한다고요? 그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관습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관습은 무엇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더 많이 갖고 높아지고 내 스스로 강건하고 부강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방향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길래 애쓰는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망하는 길이죠. 왜요? 강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해지고 강화해지고 애굽의 사나에서도 부요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알이, 아세라가, 일월 성신이, 세상의 왕인 바로가 그들을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옵니까? 능력이 누구에게 옵니까? 힘이 누구에게 옵니까? 강건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우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내 방법을 쓰는 것, 애쓰는 것, 결국 어떻습니까?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멸망하다 못해 처참하게 찢겨버립니다. 섞여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 끌려가서.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까? 3년간 갇혀서 도저히 그 성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것 같은 그 괴로움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BC 722년의 말입니다. 그들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그 조상들의 관례와 간습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관례와 간습들, 세상의 이치들 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간습이 다 남들 가니까 똑같이 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의 간습을 잘라내야 됩니다. 똑같이 음행하고 더럽고 내가 높아지길 원해서 모든 걸 가져다 사용하기에 바빴던 나,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도 세상의 왕이 커 보여도 바알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일월 성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되는 것, 높아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흥왕하게 되는 방법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애굽과 손잡는 것이 아니에요. 아수르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 여러분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것, 내 생명의 걸음을 통치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생명의 주권 주께 속했습니다. 내 걸음의 주권 주께 있습니다. 내 가정의 주권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눈앞에 보여지는 그곳에 전전긍긍 애쓰고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왜요? 그들을 흥황하게 하는 것, 그의 가정을 흥황하게 하는 것,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인간적으로 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할 때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세상의 관습입니까? 이전에 해왔던 방법과 관습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이제는 끊어내고 나를 통치하시고 가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고개 숙여 주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건강, 여러분 모든 게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셔야만 해요. 그러니 주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고백하십시오.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고백하십시오. 미련한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방법 선택하지 말고 말입니다. 바로의 명령이 커 보이고 관습이 커 보여서 그들이 해왔던 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람을, 상대를, 환경을 가져다 쓰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은, 십자가는, 예수는, 복음은 상대방을 위하여 내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걸 통치하시니까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방향으로 와야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야 영원한 삶을 누리잖아요. 그분이 흥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맡겨드리길 바라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사랑이 내려옴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의 말, 내가 우상이 아니라, 그 관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풍요와 부강과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